성탄절이 다가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전체 요약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에 관한 얘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뒤에 이제 2장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해 놓고 3장 1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과 화목제물 되심에 대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죄가 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냥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 불신자들인데 뭐 그 사람들 얘기하고 유대인들 얘기하고 그러다가 4장에 아브라함의 100년의 동행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5장 1절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없다는 말은 또 아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하늘 소망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어서 이 하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화평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 놓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러므로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 사람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담과 비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중간에 율법 문제가 살짝 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12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 사람 아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선언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잠시 창세기로 가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창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는 봉인이 안 된 채로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생명나무가 봉인되기 전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면서 육적인 영생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말하는 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말하는 뱀의 유혹을 하와가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이 열려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출생하게 되었고 죄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두루 도는 화형검을 설치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육적인 영생, 영적인 영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출생한 그런 죄의 증상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별의별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영생이고 에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영생을 누리던 인간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거나 막 뭐 갑자기 뭐가 씩 지나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죽을 뻔했네. 그 죽을 뻔했네가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어제는 아내가 이렇게 혼자 앉았다가 엉덩방아를 쿵 찐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의자가 이렇게 너무 앞으로 나오고 의자를 뒤로 밀었는데 뒤로 너무 많이 밀은 거야. 그러니까 측량이 안 돼가지고 의자가 있는 줄 알고 주저앉았는데 떨퍽. 이게 골다공증이 심했으면 그때 꼬리뼈 나갔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무사히 잘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영생하는 길이 생명나무에 두루 도는 화형검을 설치하심으로 육적인 사망, 영적인 영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아담의 범죄는 반역이요 불순종이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게 했고 그 사망, 즉 육체적으로 죽어야 하고 영적으로 사망이 선고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1장 18절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그럼 여기서 아니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가 없는 세상에 죄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의미가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게
설명이 참 어려워요. 유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유전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왜요?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영검이 설치되어서 생명나무가 봉인되었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봉인이 풀리잖아요. 다시 영생이 회복되는 그림을, 성경은 명확해요, 이 그림이.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여러분,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려워하면서 숨었죠.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됐고, 가인은 하나님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은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신할 평지에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가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존재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죄다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도 안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건데, 그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민법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죄는 관영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죄가 죄라고 정죄하고 벌금을 물리려면 법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다.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범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이야기가 여기 끼어들어온 것은, 죄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요즘에 우리 전주 시내도 아직 30km가 많아요. 어떤 도시는 50km 된 데도 있고. 그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죠? 그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30km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시내 곳곳에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그냥 30km 가려면 60km 가다가 30km 가려면 막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답답하죠? 그 왜 생긴 거죠? 뭘 왜 생겨? 스쿨존에 사고 나서 생긴 거지.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범법함으로 생기게 되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13절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면허를 따고 젊을 때는 교통경찰관이 단속을 주로 했어요. 그때는 좀 자비가 있었어요. 그죠? 3,000원으로 퉁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CCTV가 단속을 하니까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기계는 자비가 없어. 그냥 무조건 날라와. 그거 뭐 그냥 여러분 횡단보도에다 주차해 놔 보세요. 그럼 여지없이 날라와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도 사람은 좀 자비가 있는데 기계는 자비도 없어요. 세상이 험해져가지고. 요즘 CCTV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살기가 더 어려워졌죠. 심지어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애들하고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냥 세게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고 가다가 툭 걸려서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 예수병원에 입원했어요. 고관절이 80세인데 골다공증이 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주변 CCTV를 다 찾아가지고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그래서 애가 이렇게 가다가 부딪혔는데 애가 일부러 받으려고 부딪힌 게 아니고 가다가 툭 걸려서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내일 수술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CCTV 얘기라서 별 얘기를 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죄가 죄되게 하는데 율법이 필요했다. 유대인들 니네들 뭐 율법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율법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다.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세상에서 율법은 죄가 죄됨을 보여주는 지표지 그게 너희를 의롭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여기 보면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건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죠. 이게 뭐죠? 이거. 성정식 권사님 이거 갖다가 다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거 뭐 사슴도 있어요. 요즘 그냥 불 반짝반짝. 근데 또 이 불 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또 이건 깜빡깜빡 안 해서 다행인데 깜빡깜빡 하면은 또 눈이 열나내가지고 어지러운 분도 있다면서요. 참 이게 참 인생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보기는 좋은데 또 이렇게 막 깜빡깜빡하면 또 시선도 뺏기고 설교할 때. 그래서 아마 얌전한 놈으로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뭐죠? 모형이지 뭐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얘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형이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쭉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누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로마서 설명을 할 건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은혜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는 지금 무슨 책이냐면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세상이 죄 아래 놓이게 됐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몇 사람 안 돼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많은 사람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의 은혜, 구속하심의 은혜, 화목제물 되심의 은혜, 속량하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관통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모형이다. 아담은 죄의 문을 열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한 사람이라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정반대의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와 선물을 누리게 되는 또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쭉 설명을 해오다가 죄가 세상에 왜 들어오게 되었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이 만들어 놓은 왕노릇하는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또 한 사람이 되셨다. 그 사이에 뭔 설명을 했냐면 율법 말고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 아브라함처럼 100년의 동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오다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앞에 설명하기를 속량,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대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락이 21절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가 죄 되게 하며 은혜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5장 1절부터 11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점에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올리는 선물이 있는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문을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예요?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은혜는 율법주의가 갖는 교만으로 갈 수 없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길게 하면서 은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올바르게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값으로 산바되었다는 사실을 옳게 인식하고 그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5장 1절부터 11절에 설명했던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자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좀 이해가 되죠? 말라기 묵상이 이번 주에 끝났어요.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나 거기에 뭐 치료의 광선도 나오고 뭐 11조 얘기도 나오고 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아무 설명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그런 말씀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값으로 산바되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 한 사람에 대한 설명, 지금 5장까지 설명해온 구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나 대신 값으로 지불돼서 내가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치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 한 사람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신 건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공로로 된 것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해서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은혜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요즘 자영업자들의 가장 IMF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하네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줄도선을 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요. 어린이집은 말도 못하게 없어졌고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주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다는 거, 감사하죠? 안 감사해? 감사하죠? 아니, 그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는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서 주신 은혜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예요.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님이 내게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게, 그게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야, 내가 오늘도 갑자기 우리 두 친구들이 뭘 연습하고 있는데 허전해가지고, 야, 내가 기타를 좀 쳐줄게. 그래갖고 같이 기타를 치다 보니까 좀 사운드가 좋아요. 졸제 픽업이 됐는데 어떻게 좀 도망갈 궁리를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쪽 손가락 하나만 문제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5장까지를 종합 정리하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세상 속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지만,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의 사람들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5장 1절부터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11절부터 20절에 설명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값으로 사셔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 성령의 강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찬양 축제를 이렇게 몇 년 만에 하는데 제가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막 리허설을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뭐랄까, 뭐라도 이렇게 막 준비해서 막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꼭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이 빛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우리 정환재 권사님은 이거 뭐죠? 이거 우쿨렐레 반 센터더라고. 비주얼 센터예요. 딱 아세요? 비주얼 센터 딱 가운데 딱 정말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은혜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그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5장 1절부터 11절에 설명한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왜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자.
아내가 성가대만 보고 설교하지 마라. 근데 지금도 보니까 제가 계속 성가대만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성가대가 좀 이쁜 사람이 많나? 왜 그런가? 이쪽 보고.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요약적으로 왜 세상의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에 이 은혜를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일,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성탄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런 주님을 묵상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일터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게 안 아까운데, 좀 아깝죠?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좀 아깝잖아. 그 아까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감사가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주님이 내게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은혜와 선물을 옳게 깨닫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화평을 누리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